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핍시다. 지난 주일에 나를 살피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 먼저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살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지금 내가 잘 해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각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각각 주십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탓하거나 상대방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과 나의 현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늘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 또한 그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헤아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까지 깊이 헤아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막혔던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에만 집중하여 그 일을 통과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것,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서 힘써 그 일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시금 새롭고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함께 한 몫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곳.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끝 선지서가 무엇이죠? 말라기서죠. 말라기서가 이제 끝나고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의 기간을 이제 중간기,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말하고 그 기간은 약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둡죠. 영적 암흑기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해왔던 그리스 황제 에피파네스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막기 위해서 10가지 칙령을 내렸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를 것.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세 번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할 것. 다섯 번째,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6번째,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돼지로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율법은. 7번째,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줘야 되는데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8번째,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 9번째,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그리고 10번째,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10가지 칠명을 내립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켜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켜내겠습니까? 그때의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서서히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는 이 400년간의 침묵기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복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봐라, 그럼 내가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언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 것들로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항상 허덕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 4장 18에서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말씀이 있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은 삶이 어떻습니까? 대낮에 한낮에 밝은 빛 가운데, 광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같다. 걸어가다가도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니까 피해가죠.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그러나 악인의 길,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걸어다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웅덩이가 파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엄연히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것이죠. 들려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자, 말씀이 어느 곳에 임했는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빈 들에서.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빈들은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말인데요,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쉴만한 나무들이 있어서 도시락 싸서 그곳에 앉아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소풍하는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죠. 낮에는 온도가 40도가 오르내리고 무더운 것이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낮에보다 밤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흙먼지가 날리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가 없는 것이죠.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세상의 즐거움과 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빈들, 광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죠. 그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나치면 모를까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세례 요한의 설명이죠.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빈들 광야에서 들어가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환경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어져서 환경이 열악한 그 빈들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최고의 장소 빈들 광야에 들어간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곳이에요. 낮아져야 되고 세상의 욕심을 다 비워내야 되는 것이 빈들이고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40년 동안 어디서 훈련하십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 만나로 훈련시키시죠. 하루에 많은 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적당한 분량, 정해진 분량만 걷는 것이죠. 욕심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장소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묵상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400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곳 그러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개와 돼지는 비유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들리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7명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개와 돼지처럼 육신의 소욕을 채우며 자기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휘두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명씩 보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호적 조사를 강요했던 황제입니다. 전체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던 그러한 자이죠.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어린아이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죠. 빌립,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살로메와 결혼했던 사람이 빌립이죠.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하여 대제사장직을 샀던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넘겨주고 신문했던 자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최고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인 것이죠. 재산과 권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늘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도 오늘 많이 모여 계시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주보의 큐티죠.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잘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고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유지해 가야 되죠. 힘써 그것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혹 들어도 무엇을 듣든지 모르겠고 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지 않고 냉랭하시다면 기도해야 되죠. 들려지도록, 깨닫게 해주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가끔 이제 들어요. 오셔서 뭐 여기저기 다니실래다가 오셨다가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혀서 마음을 결정했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지금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의 상태인 거예요. 해외에 나와서 낯선 곳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으니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한 말씀이 그냥 꽂혀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됐는데 이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이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 성경은 까만 글씨로만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뭐 모르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넘겨보면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박히는, 들려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죠. 어느새 마음이 또 느슨해진 겁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죠. 다 될 것 같은 생각,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가득 찬 것이죠.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무릎을 꿇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너무나도 굳어져 있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 성경의 까만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박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확성기처럼 그냥 팍팍 꽂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치면 좋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거죠. 그 깨끗한 마음, 빈 마음 가운데 이제 드디어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말씀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게 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4절에 읽었듯이 이사야 40장에 이미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해야 될 사명,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지난주에 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베푸는 건 하느님이 하는 일이고 네가 할 일은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말씀이 없으면 계속 헤매죠. 원수와 목숨 걸고 싸우면서 감정 싸움하고 시간 소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보이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 할 일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들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다라는 건 아니라도 방향성은 잡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줄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지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 헤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해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말씀 밖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죠. 이어지면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히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는 모습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이 안에 있는 자,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진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202장 오늘 불렀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들려져야지요. 수많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지니 깨달아지니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즐겁죠. 기쁘죠. 말씀이 들려지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 빠져 있어도,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세상의 일들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세상 것으로 꽉 채우고 고칠 것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죠. 빈들에서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것을 비워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혹시라도 뭐 고칠 것이 없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선자, 말씀 앞에 선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혹이라도 전혀 안 들린다면 더 간절히, 혹이라도 세미하게 들린다면 더 확성기처럼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서 들려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